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우리 고백을 담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한번 더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두 손 들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주님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완전히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은 자로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귀한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바라듭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는 동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영과 육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품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속에 젖어 지약에 물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삶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견문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죄인임을 회개하며 사순절을 지켜가는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를 위해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주관하여 주셨고 우리나라를 비하는 나라들을 주님 낮추시옵소서. 남과 북의 견해차와 위험도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치유하는 교회 김은식 담임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큰 사역자로 들어 쓰시옵소서. 부목사님, 전사님들께도 은혜 풍성케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 모든 부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날이 부흥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취업으로 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주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단의 찬양과 제1 안수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들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함께합니다.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1 안수집사에 통해서 귀한 찬양 영광 감사, 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제1 안수집사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걸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제1 안수집사회를 통해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거두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일생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신 우리 제1 안수집사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과 놀라운 행복과 축복이 일생토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들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저기 멀리 일산에서 김포에서 또 강남에서 언근 각지에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또한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참고 넘치는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복된 삶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각가지 힘을 믿음의 정성 다해서 바치오니 하늘문이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인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되는 사순절 통해서 저희들이 새벽에는 기도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나가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한 열매들을 맺는 복된 삶들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받기 원하옵나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확실하게 듣고 제대 삶의 놀라운 변화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어제 천지 창조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대서겠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할 천국의 영원하고도 풍성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안의 삶을 말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창세기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동쪽에 어느 곳인가 두셨는데 그곳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대략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곳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실존하는 2개의 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2 강이에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십시다. 가장 가까운 데부터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한 5분의 1은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저기 중동의 티그라데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강이 나온 것으로 봐서 그 근원을 추적해 보니까 4개 강이 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스라엘 옆 이라크 근교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장소는 천국에 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계세요. 문제는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장로교 하면 이 존 켈빈은 선생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의 5대 강령 중에서 이 예정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참 이 전적인 이 구원의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켈빈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 켈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마치 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전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지금 타락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다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고 아무리 지금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1610년경에 저기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였던 알비니우스라는 이 분이 주장하기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정하셨지만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극단적인 자유의지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부분적 타락과 하나님의 부분적인 역사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아주 상반된 이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둘 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신학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켈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닌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켈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먼저 강조하잖아요. 그 은혜가 이미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적인 의지에 의해서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일치되게 될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바울 사도는 겸손한 표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이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그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창세로부터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을 바울 서신의 맨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주신 이 켈빈의 구원론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인 선 다싱이죠. 선 다싱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국문 앞에 갔더니 천국문 앞에 쫙 아치에 뭐라고 써있냐면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의 의지나 또 고행이나 수양으로 선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뒤에다가 뭐라고 주님 써놓으시냐면 천국은 택한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는가?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는가 이렇게 감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복음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결과론적인 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모든 인류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예정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만 세상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풍성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우리 그리스도 안의 삶은 항상 풍성한 친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애찬을 나눴다고 그랬죠.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풍성한 교제에 이 음식이 따라야 되는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면 마음이 열려집니다. 평소 여러분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다 풀어지고 먹을 때는 다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음식이 우리의 교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제가 이 시카고 한인연합장로회 처음 담임 목회할 때 가서 보니까요, 교회가 한 60여 명 모였는데도 얼마나 삭막하고요, 그리고 얼굴빛도 어둡고요,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살벌하고 침체된 분위기인가? 제가 처음 가서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첫 번째 딱 눈에 띄는 것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저기 뒤에 안내 테이블에다가 여전도에서 커피하고 도넛을 딱 나올 때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저기 목사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들고 도넛 한 2개씩 들더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랑이 참 넘치지 못하고,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지 않으니까 저렇게 얼굴색이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도 다 빠져나오고 싸우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 떠나가는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을 만났어요. 회장님,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참 아쉽네요. 그래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커피하고 도넛 그거 세팅하지 말고 국밥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저를 째려봐요. 아주 눈깔질을 하더라니까요. 교인님 주의종 보고 그렇게 눈깔질하면 그것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할 말 하고 싶었지만은 그냥 속으로 또 주여 주여 하고 참았죠. 목사님,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다 가서 일하고 피곤해 지쳐오는데 누가 주말에 가서 시장 봐고, 누가 그거 다듬고, 누가 주일날 새벽같이 와서 불 올리고, 누가 서빙하고, 누가 그 설거지하고, 누가 청소하고, 누가 음식을 찌꺼기 처리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래. 근데 그 순간 성령님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못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못한다고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다들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러면은 그냥 저희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어떤 교인이 그러면 목사님 매번 하세요. 그럴 교인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진작 그럴 것이죠. 뭐라고 그렇게 눈깔질하고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지하 식당에다가 국밥을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명도 그냥 집으로 안 가고 지하 식당에 들어와서 국밥 앞에 앉아서 교제가 싹 들어요. 어떤 교인도 국밥 들고 집에 간 교인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갖가지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고 이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가 영적으로 뜨겁게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첫 출발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 교제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색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여러분들 빈손 들고 이 땅에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래도 얼마라도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오늘이라도 갑자기 세상 떠나면 짊어지고 갈 겁니까?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드려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대접하게 되면 우리 목장 식구가 7분 되면 7분들이 맨날 얻어만 먹겠어요? 그래도 그 중에 또 한 번이나 대접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대접받다 보면 우리는 한 번 대접하고 7번 대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은혜로운 영적인 투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이 식탁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먹는 것에 너무 인식해.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재직회 때 막 싸우더라고요. 당회 때도 막 싸우고.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배고프니까 막 목사님도 물어 뜯어버리려고 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물어 뜯어버리려고 막 달려들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일 때마다 빵하고 우유를 다 준비하라. 그래서 입에다 다 물려버리니까 물어 뜯으려고 하는데 다 물려 있으니까 물어 뜯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성도가 사랑의 교제가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이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목장이나 찬양대나 교회학교나 어떤 모임에든지 하여튼 식탁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중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아멘.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신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져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할 때 그 회개하는 죄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 지은 죄들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가장 핵심적인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분명히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셔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십자가 밑에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을 믿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죄는 다 용서함을 못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건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일 우리를 의심스럽게 하고 불만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있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으시고 그것도 먹지도 말고 하라는 것을 이렇게 명령하시니 여러분, 사람이요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먹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를 말아야지 그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지게 하고 에덴 동산 쫓겨나는 불행을 겪게 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14년 공부하면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책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것이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신학생 시절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번개 같은 성령의 영감 속에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읽는 가운데서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로마서 7장 8절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계명 율법이란 단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대입시켰더니 해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을 통해서 기회를 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탄이 기회를 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룩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해답이 탁 나와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이 맞는 것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선과 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다 의문이지만 성경 말씀으로 짝을 맞춰가면은 여기서든 저기서든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선과 악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의문 풀리시죠? 아직도 안 풀리는가?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세요. 의문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때 안 만들어 놓아도 되는데 그것을 하필이면 그때 만들어 놔가지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창조를 하셨을 때 흑암이 기쁨이 있고 공허하며 거기 나오죠. 이미 사탄의 역사는 현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원창조가 이루어진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또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님께서는 이미 사탄이 다 역사할 줄 알고 그것을 하라가셨어요.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율법이 우리를 죄악으로 타락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제라도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주님께서는 다 구상하고 미리 예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역사를 예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길까지도 주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거기에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근음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네 강을 주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찾아 읽어야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헬라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요 너무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가끔 투정을 부리는 것은 정말 쉽게 성경을 언어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번역을 하는 구약 신학자들이 너무 목회 현장 모르니까 현대 우리가 쉽게 통용하는 단어들을 안 쓰고 옛날부터 쓰던 말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가끔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은 또 영어로라도 그 뜻을 좀 여러분들 전하는 것은 제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안다고 해서 유식 떨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식 떨려면 제가 원전을 가져와서 읽어주면서 막 요시간째 해버려요. 여러분 기를 팍팍 죽여가지고 그냥 익소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본문의 뜻을 정확히 해석해 주려고 해요. 두 번째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단들은요 성경을 근거로 하되 그 전체의 문맥의 뜻은 모르고 이것만 딱 집어내가지고 문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의 종이 설교를 하면요 그것만 딱
뛰어가지고 그걸 문제 삼고 물고 늘어지네. 그래서 옛날에 고소 많이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또 그것도 앞뒤의 내용을 싹 바꾸고 가잖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는요, 명백히 다 드러나요. 제가 이 말을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래서 최태원 목사님 아주 꼼꼼하신 분이잖아요. 동생이 한번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그때 설교를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한번 싹 녹취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정말 전체 은혜의 메시지는 안 보이고 그 하나만 딱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참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그 사회 문화의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왜 이런 말이 있는가?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 물론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전체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이 행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강에 대해서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영적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원어의 뜻을 찾아 나갔어요. 그 첫 번째는 비소원 강인데 이 영어로 표현한 더 피션인데 이 히브리어로 흘러 넘친다는 뜻이 흘러 넘친다. 이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게 어디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흘러 넘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충만함을 강조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면 이 강이 흘러 넘쳤던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흘러 넘치는 충만함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흘러 넘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은 플레루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은혜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의 가슴속에 차고 넘치도록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없네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여지없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매사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그냥 이놈을 어떻게 잡아 끌어내릴까 생각이나 하고 모든 한계에 불평이 나고 원망이나 하니까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지옥같이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이 더 극렬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 할 때도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탄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 그 영적 싸움을 해요. 말씀의 마지막 때 이것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이 사탄의 역사들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원이에요. 더 기원이라는 뜻은 수임이라는 거예요. 강이라는 거예요. 강. 성경에서 강이 나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차고 넘치는 흘러나는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함으로 해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방언을 받는 애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어느 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인 아주 짧은 생각이에요. 물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이 터진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 13절 나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을 그 생수 강에서 마시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생수의 강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아쉽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 내용이 너무 또 중요하니까 내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강을 통해서 성령의 네 가지 내용을 해야 돼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불신앙의 세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니까 여기까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이 에덴에 흐르는 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맥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불교의 7만 대장경도 아니고, 아니 7만 아니지, 만을 줄여버리려고 그랬네. 8만 대장경도 아니고 한 권에 담으려고 하니까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문맥 하나 얼마나 세심하게 주님께서 골라서 그걸 모으셨겠냐. 이 영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나갈 때 우리는 더 심오한 참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환경에 불만을 갖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그러세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보세요. 날마다 아무리 여러분들 미워하고 아무리 불평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누리고 있는 예수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삶 여러분도 풍성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여러분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새생명 초청축제 전도할 심령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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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